9월 아침밥 묵상 9월 23일 사무엘하 2장 12절부터 오늘 9월 25일 수요일 사무엘하 3장 5절까지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드디어 사울이 죽고 조가를 부르고 또 다윗은 헤브론으로 올라가서 유다 사람들이 다윗을 유다의 왕으로 삼고 거기서 7년 6개월 동안 또 머물러 있는 그 모습을 이제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는데 오늘 이 본문은 다윗의 신복들과 또 이제 사울이 죽었으니까 그의 아들 이스보셋의 신복들, 다윗의 신복들 중에서 대장이 누구냐면 요압이었죠. 그리고 이스보셋을 왕으로 세웠던 그 사울과 함께했던 그 밑에 있던 사람들이 바로 아브넬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그 다윗 밑에 있는 사람들, 그죠? 소위 이걸 뭐라 그러냐면 2인자라고 그러잖아요. 다윗의 2인자 요압이었죠. 그죠? 그리고 사울의 2인자 아브넬이었습니다. 물론 사울은 죽고 이제 아들이 왕이 됐으니까. 그래서 이스보셋의 신복들 그리고 또 요압 밑에 있는 다윗의 신복들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죠? 네. 그래서 이 본문 월요일 말씀의 포커스가 다윗이 아니고 이제 2인자들의 전쟁을 지금 얘기해 주고 싶으신 겁니다. 자, 이 2인자들에게는 과연 하나님의 나라가 있었을까요? 이걸 보면서 이 본문을 보면서 여러분들은 어떤 느낌을 받으셨는지를 모르겠는데 이게 사실 실제적인 우리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지금 싸움들을 얘기하고 있는 건데 그걸 느끼셨는지 모르겠어요. 이거 본문 월요일 본문 보시면서 자기가 바보였다는 걸 깨달으신 분 계세요? 아, 내가 바보였구나 이렇게. 그죠? 그래서 오늘 바보들의 콘테스트입니다. 정말 누가 잘하나, 즉 누가 바보 왕인가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도 바보 많이 앉아 계시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피해갈 수 없으실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왜 바본지 오늘 확인하셔서 정말 내가 바보임을 깨달으시고 진짜 이제는 지혜로운 사람이 되도록 하시면 좋겠죠. 그리고 나와 같이 사는 사람이 바보라 그러면 다시는 싸우지 않겠다고 결단을 또 내리실 수 있으셔야 됩니다. 알겠죠? 바보랑 같이 싸우면 뭐가 되죠? 너도 바보인 거예요. 알겠죠? 왜 바본지, 왜 컨테스트라는 말은 왜 나왔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려고 해요. 그래서 이게 본문에 보면 지금 누구의 이야기냐면 다윗의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 다윗과 함께한 그 사람들의 모습을 조명해주고 있고 그리고 사울과 함께 있었던 그 사람들의 모습을 쫙 조명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본문에 보면 아브넬, 그죠? 그리고 이스보셋의 신복들, 그죠? 그 다음에 스루야의 아들 요압과 다윗의 신복들, 그죠? 지금 이 사람들의 얘기예요. 기브온 목가에 모였는데 이쪽 저쪽 지금 대치하고 있죠. 절대로 하나 될 수가 없어요. 상대편에 딱 지금 대치하고 있는 거예요. 싸우는 것도 12명. 싸우는 것도 머리 잡고 옆구리 찌르고 머리 잡고 옆구리 찌르고. 양보가 있어요? 여러분 머리 잡고 옆구리 찌르면 그 사람 뭐 죽어요? 자기는 안 죽어요? 서로 머리 잡고 찔러봐요. 어떻게 되나. 이렇게 싸움을 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서 지금 내면을 여러분이 다 조명하셔야 돼. 여러분의 내면을 다 조명하셔야 돼. 별반 다를 게 없어요. 이게. 그렇게 다윗은 요 전에서 뭘 보여주냐면 그 사울이 죽은 거에 대한 조가를 올려드렸어요. 그죠? 끝까지 다윗이 보여준 모습은 어떤 모습이냐면 정말 원수일지라도 죽이지 않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원수가 죽었을 때도
죽음에 대한 예를 갖춰서 조상하고 그 조가를 불러 유다 백성들에게 가르쳤단 말입니다. 맞죠? 그러면 그 가르침이 밑에 있는 사람, 그죠? 가장 2인자라고 하는 요압에게 반드시 그게 들어가야 되는 거거든요. 그 밑에서 그런 걸 배워야 되는 거거든요. 그죠? 아비새도 마찬가지고, 요압도 마찬가지고, 아사엘도 마찬가지고, 그죠? 다윗의 3명의 용사들은 정말 다윗이 어떤 사람인지를 옆에서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무슨 이유인지, 이게 진짜 도리인지, 도대체 왜 이 다윗과 같이 있는지 모를 정도로 전혀 변화가 안 된 이 사람들의 모습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아브넬은 그렇다 치죠. 사울 영역에 있는 사람들은 원래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는 우리가 뭔가를 전 기대를 하지 않아요. 그죠? 원래 이 사람들이 이런 놈들이니까. 그런데 그 다윗과 평생 함께하면서 그 밑에 헤브론에 올 때까지 배웠던 요압과 그의 다윗의 신복들은 뭐냔 말이에요, 도대체. 응? 이걸 보고 여러분이 깨달으셔야 되는 건 뭐냐면, 이게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고 그 말씀으로 자신을 죽이고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를 깨닫고 그 하나님의 나라, 아무도 타려고 하지 않은 그 어린 나귀 새끼를 타려고 하는 것은 진짜 다윗 혼자밖에 없었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없어요. 전멸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 밑에 있는 요압이 이 정도니 그 밑에 있는 아사엘은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그 살인의 길로 가요. 멈추자는 소리도 누가 하냐면요, 요압이 하는 게 아니에요. 아브넬이 멈추자고 얘기를 해요. 이게 뭐예요? 이게 다윗과 함께 살고 있는 사람들 내면에 만들어지는 성전의 모습들이에요. 셈의 모습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리스도를 그렇게 가르쳐주고 옆에서 직접 봤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봤어야 되고, 하나님이 그렇게 계명을 통해서 보이지 않아도 다윗을 통해서 분명히 봤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 이 본문을 보니까 본 것 같아요, 안 본 것 같아요? 죽지 말아야 할 자기 동생이 죽잖아요. 동생을 잃어버려요, 여러분. 그리고 죽지 말아야 될 유다 백성들 총 20명이나 지금 죽임을 당하고요. 같은 종족인 이스라엘 사람은 360명이나 죽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돌아보세요. 네? 여전히 지금 우리 마음속에 팽팽하게 정말 양보하지 않고 순종하지 않고 복종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에 절대로 복종하지 않고 끝까지 가는 그 여러분의 내면을 살피셔야 돼요. 이게 어떻게 다윗의 신복들이에요, 여러분? 말이 돼요, 이게? 네? 여러분 이 사람들은 도대체 뭘 배운 걸까요? 도대체 이 사람들은 다윗과 함께하면서 도대체 뭐를 배운 걸까요? 왜 여전히 싸우고 있죠? 다윗이 사울에게 어떻게 한 걸 다 봤잖아요. 그렇죠? 다윗은 여러분 추격하는 사람이 아니라 쫓기는 사람으로 살았어요. 맞죠? 그런데 저는 지금 사울의 신복들은 아예 얘기할 가치가 없다고 생각해요. 저는 얘기를 안 합니다. 왜? 보고 배운 게 없으니까. 사울의 신복들은 뭐만 배웠어요? 의인을 끝까지 쫓아가서 괴롭히고 죽이는 것만 보고 배웠어요. 맞죠? 그런데 다윗의 신복들은 그런 거 배우지 않았어요. 다윗은요, 죽일 수 있는 기회가 2번이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살려줍니다. 그리고요, 다윗은요, 정말 그 모습에서 도망가려고요, 피하려고요. 나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 어떻게 해야 되냐면 주님이 저한테 가르친 게 있거든요. 그냥 피해라. 피해라.
자꾸 우리를 시비를 거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래서 자꾸 아니 왜 너네 교회는 목사님이 자꾸 지도자라고 그러느냐. 여러분 성경에 지도자라는 얘기가 많이 나와요 안 나와요? 엄청나게 많이 나오죠. 아니 그럼 교회 리더가 그럼 지도자 지금 뭐예요? 리더지. 그 리더란 말을 뭐라고 그러진 않아요. 그죠? 근데 지도자라 그러면 뭐라 그래요? 영어 공부를 못하는 사람인 거예요. 리더가 지도자야. 그래서 왜 리더십 얘기를 하냐? 그죠? 그 얘기했다고 자꾸 괴롭혀요. 주님이 뭐라 하냐면 부딪히지 말아라. 그냥 피해라. 싸우라고 얘기 절대 안 해요. 맞서 싸우라는 얘기 절대 안 하세요. 피해라. 피해라. 다윗은요. 그리고 여러분 이제 이거 오늘 본문을 보시면요. 다윗이 왜 그토록 맞서 싸우지 않았는지를 알게 됩니다. 맞서 싸우면 어떤 결과를 초래하는지가 본문에 역력하게 나와 있기 때문에 저는 다윗이 옳았다고 보는 거예요. 절대 싸우면 안 되는구나. 도망가는 거예요. 그냥 쫓기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아사엘도 그렇고 요압도 그렇고 지금 거꾸로 뭐 하고 있어요? 추격하는 자가 되고. 그래서 요압이 얘기하는 거예요. 너의 형제 쫓기를 언제 그치겠느냐? 그죠? 수치를 느껴야 돼. 창피를 느껴야 돼. 같은 사람끼리 뭐예요? 싸우는 걸 보면 지금 누구랑 싸우냐면 지금 2인자들끼리 싸우는 거예요. 똑같은 사람끼리. 이게 똑같은 사람이라는 뜻이. 싸움이 일어나면 왜 일어나는 줄 알아요? 똑같기 때문에 싸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싸우는 겁니다, 여러분. 이걸 보면서 진짜 다윗의 모습과는 정말로 다른 다윗의 신복들의 모습을 여러분들이 살펴보면서 여기서 우리 교회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습, 사랑과 희생이라는 살인 라인과 실행 라인이라는 걸 내가 아파트 교회에서부터 줄기차게 내가 사실 얘기했거든요. 제가 그랬죠. 분명히 다른 건 다 용납이 되는데 살인은 용납이 안 된다고. 그죠? 이게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못 이쪽 저쪽에 서 있는 사람들이에요. 절대로 마음이 그 못 안에서 이 못이라는 건 뭐예요? 이 못이라는 건. 못이라는 건 셈이에요. 못이라는 건 여러분 마음인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하나가 돼야 되는데 마음도 저쪽 끝이 있고 이쪽 끝이 있는 거야. 여러분이 지금 교회 생활을 해도 지금 같은 못 안에 있지만 못 안에서도 저쪽 끝에 있는 사람이 있고 이쪽 끝에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마음의 거리예요. 마음속에 불편한 사람이 있죠? 근데 같은 교회에 있잖아. 저쪽 끝에 있는 사람이에요. 왜 교회 안에서 여러분 마음이 이렇게 서로 끝에 있어요? 서로? 여러분 한 집안에서도요. 같이 살 수 있지만 마음이 끝에서 끝에 있는 사람이 있죠. 하나가 될 수가 없어요. 절대로. 그 사람들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부부가 서로 있지만요. 못 끝에 있고 이쪽에 있어요. 방이 있잖아요. 이렇게 표현하면 침대가 있잖아요. 침대 모서리 끝과 이 모서리 끝에서 자는 분들. 놀라시네요, 여러분들. 얼굴 보니까. 그죠? 예. 그게 바로 못 이쪽과 저쪽 끝에서 있는 마음의 거리죠. 제 말 틀려요? 여기 겨루게 하자 이게 뭐냐면요. 컨테스트 하자 이러는 겁니다. 무슨 컨테스트예요? 누가 잘하나 누가 힘이 더 세나 심겨루기 한번 해보자. 여러분 가정 안에서 심겨루기 해야 하네. 고개 들어요. 고개 숙이고 있어요. 적금 뭘 적어요? 집에 가서 보지도 않을 거면서.
고개 들라니까 말 안 들어요? 창피해요? 찔려요? 힘겨루기라는 게 뭔지 알아요? 힘겨루기가? 끝까지 안 지는 거예요. 어? 끝까지 먼저 말하지 않는 거예요. 그게 컨테스트 하는 거예요. 누가 힘이 더 세나 심자랑하는 거라고요. 내가 굽히는 거 싫죠? 내가 미안하다고 하는 거 싫죠? 그죠? 내가 먼저 얘기하는 거 싫죠? 여러분 최고 바보가 누군지 알아요? 끝까지 잘못했다는 소리 하지 않는 사람이 바보예요. 그 사람하고 싸우시면 당신은 반드시 지세요. 그런 사람하고는 싸우는 게 아니고 그게 바보 왕이거든요. 우리 집안에 왕 있나요 혹시? 그런 사람하고는 앞으로는 절대로 싸우지 마세요. 여러분이 반드시 져요. 그 사람이 이긴 걸까요? 예, 끝까지 안 지는 사람이 진 거예요. 이런 컨테스트를 하자 그래가지고요. 너무 우스꽝스럽게 둘이 또 만나서 컨테스트를 해요. 뭐냐면 머리 잡고 칼로 옆구리를 찌르는 거야. 자, 우리 한번 이거 한번 해볼까요? 칼 좀 가져와 봐봐. 자, 너도 머리 잡고 너 칼 잡고 자 동시에 자 준비 시작. 옆구리 이렇게 찌르는 거예요. 칼 가져와 보세요. 한번 해보게. 자, 여러분 이걸 할 거예요? 할 거예요? 근데 우리는 삶 속에서 매일 하고 있잖아요. 그 머리 잡고 칼 찔러봐. 그럼 어떻게 되겠어? 일제히 쓰러지나 그러지. 이게 몰라요? 이게 뭐 콘테스트를 이런 거예요? 여러분은 이걸 보면서 진짜 이게 얘네들이 바본가 이런 생각 안 들어요? 그죠? 바보죠. 머리를 잡고 일제히 옆구리를 칼을 찌르는 거예요. 이렇게 둘이. 내 머리 잡고 네 머리 잡고 이렇게 옆에서. 우리가 지금 삶 속에서 싸우고 있는 모습을 정확하게 표현해주고 있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런 통찰력은요. 예. 경험이 있는 사람만 아는 거야. 부부들 이렇게 사셨죠? 빨리 얘기해 보세요. 이렇게 안 살았어요? 그래서 바보라고요, 바보. 자, 12명, 12, 이쪽도 12명, 일정. 자, 준비, 시작! 팍! 상대방의 머리 잡고 칼로 상대방의 옆구리를 찔러. 상대방. 일제히 쓰러진지라. 그래서 이곳 이름을 뭐라 그래요? 헬갓. 헬은 뭐죠? 지옥. 갓은 하나님. 진짜 자기가 살고 있는 가정이 전쟁터인 집안들이 있습니다. 그죠? 네. 힘겨루게 하는 그런 집안들. 헬갓 핫슬입니다. 전쟁터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컨테스트는 반드시 힘겨루기로 끝나지 않습니다. 어떻게 발전을 해요? 작은 불씨는 싸움으로 이제 밀하마, 이제 전투, 그것도 맹렬한 싸움, 아주 가혹한 전투, 밀하마로 이게 발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싸움이 심히 맹렬하니 다윗의 신복들 앞에서 지금 패하긴 패하는데 누가 패하냐면 사울 쪽이 당연히 패하죠. 세 아들, 수르야의 세 아들 요압, 아비세, 아세알이 있었는데 딱 패해서 도망가니까요. 또 아사엘이 하는 짓을 보세요. 아사엘의 발이 겁나게 빠르거든요. 자기 빠른 발 믿고 어떻게 해요?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그래서 많이 좀 들어봤죠.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는 언제 하는 거예요? 말씀 순종할 때 하는 거지. 근데 지금 뭐에 치우치지 않고 가고 있는 거야? 예, 이런 걸 바보라고 그래요.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그냥 자기 고집대로 끝까지 가겠다는 거예요. 빨리 가면 갈수록 이 사람은 이제 망해요.
이런 걸 뭐라면 막가파라 그러거든요. 막가파. 가정도 필요 없고 교회도 필요 없고 끝내. 다 끝내. 난 너랑 못 살아. 난 나갈 거야. 다 끝내. 나 좋은 밖에 나갈 거야. 끝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가지. 내 말 틀려요? 이런 걸 바보 중에서 상바보라고 합니다. 얘 옆에서 발이 너무 빨라가지고요. 말려줄 사람이 없었어요. 그래서 죽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말해서 끝까지 그렇게 가는 사람은 어떻게 되겠어요? 그 부로 인생은 이제 쫑나는 거예요. 옆에서 이렇게 말려주는 사람 있잖아요. 고맙다고 그러세요. 그렇게 말려줘서 네 인생 쫑나지 않았다. 응? 어디 가서 너 이상한 데 가서 이제 밥 벌어먹고 빌어먹고 살아야 되는데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똑바로 가면 어떻게 해? 응? 그게 지금 아브넬이 그러는 거야. 뒤를 쫓아. 예전에는 다윗이 쫓김을 당했는데 이제는 다윗의 신복들은 쫓는 사람이 되네요. 그죠? 뭐 이거를 사울에 대한 어떤 공의의 뭐 하나님의 또 역사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다윗 편에서는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아사엘이 그렇게 하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뭐라 그랬어? 분명히 뒤를 돌아보면서 너냐 나로다. 너는 왼쪽으로나 오른쪽으로나 치우쳐라. 그죠? 너 생각 빨리 접어라. 그죠? 너 이렇게 갔다가 너 죽는다. 분명히 경고를 했죠. 옆에 가서 그냥 군복이나 뺏어라. 분명히 얘기했죠. 그랬는데 뭐 했어요? 거절해서 죽는 거예요. 한번 하지 말라 그러면 하지 말아야지. 잘못된 길을 돌이켜라. 하지 말아라. 그럼 하지 말아야 될 거 아니야. 근데 거절을 해. 그래서 뒤를 쫓는 아사엘은 무엇으로 죽냐면 창 뒤쪽으로 죽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창은 앞에도 무기요, 뒤도 무기죠. 그래서 막 쫓아와서 뒤에 창을 가지고 여러분 그렇게 탁 서버리고 창 뒤로 두면 그냥 와서 지가 죽는 거예요. 그 누가 죽인 거야? 얘는 대구만 있으면 되거든. 누가 달려와서 죽는 거야? 본인이 달려와서 죽은 거지. 그리고 하지 말라 그랬고 빨리 그 생각을 접고 그렇게 아니 걸음이 빠른 사람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달리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불 속에 뛰어드는 불나방처럼 여러분들의 분노가 여러분들의 생각이 여러분의 그 생각 없음이 여러분의 말이 이렇게 직진하시는 분들이 계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말 때문에 당신이 죽는 거예요. 이 본문에서 여러분 우리는 항상 고정관념이 다윗 편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다윗 편에서 뭐 잘못했다는 얘기를 안 하실 거예요. 그렇게 보지도 않으세요 본문을. 그러나 다윗 밑에서 정말로 하나님을 배우고 정말 여호와 경외하는 걸 배우고 생명을 사랑하는 것을 그렇게 배우고 그 오랜 시간을 배웠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도 바뀌지 않는 다윗의 신복들에 대한 이야기예요. 지나가는 사람마다 이 장면을 보고 어떻게 해요? 머물러 섰더라. 어이가 없고 큰 충격을 받고 아니 이게 어떻게 된 일이야. 그죠? 아니 어떻게 이런 일이 지금 이게 무슨 일이야. 지금 이런 큰 사단이 벌어지고 만 거지. 여러분. 아사엘은요 용사에 속하는 사람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 세 명의 형제들은 정말 다윗의 용사들이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을 배우지 못한 요압 그 형제들, 오직 그들이 쓸 줄 아는 건 뭐만 쓸 줄 알아요? 칼만 쓸 줄 알고요. 신만 쓸 줄 아는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한 가지 좀 생각해 봐야 될 게 뭐냐면, 이런 싸움들을 막으려면 어떻게 해야 이런 싸움들을 막을 수 있겠는지, 이 지금 요압이 끝까지 아브넬을 추격하면서 여기서 싸움이 멈춰진 장면을 보면서 우리가 이런 싸움들을 어떻게 하면 멈출 수 있는지, 그리고 우리는 어느 방향으로 가야 되는지가 이제 그 다음 화요일 본문에 나오게 되는 거예요. 자, 지금 요압과 아비새가 지금 누가 죽었습니까? 사랑하는 자기 동생이 죽었죠. 그죠? 그러니 눈에 보이는 게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겠죠. 그리고 반드시 뭘 해야 돼요? 복수를 해야지 돼요. 자, 계속 뒤를 쫓아요. 그래서 암마산에 이를 때, 기아 맞은 쪽 암마산에 이를 때, 암마는 암마가 아니라 엄마라는 뜻이에요. 엄마산에 이르는데요, 해가 졌죠. 그래서 베냐민 족속은 한 무리를 이고 작은 산 꼭대기에 있는데, 이제 이때 계속 쫓아오니까 아브넬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요압에게 외쳐 이르되 칼이 영원히 사람을 상하겠느냐? 지금 이거 옛날에 우리 많이 들었던 얘기야. 칼을 쓰는 자는 칼로 망하리라. 칼이 영원히 우리를 삼키겠느냐? 이거 계속 전쟁하게 되면 우리 모두 다 죽게 된다. 칼이 우리를 다 삼키게 된다. 그런 얘기죠. 그런데 여러분, 그 다음 본문이 이게 좀 이해가 안 되실 거예요. 그죠? 자, 칼이 영원히 사람을 삼키게 된다. 멈추지 않으면. 그리고 마침내 무슨 일이 생긴다? 참혹한 일이 생긴다. 싸움 멈추지 않으면 참혹한 일 생긴다고요. 잘 들어요. 그리고 그 형제의 쫓기를 그치라. 지금 누구라 그래요? 이스라엘이? 블레셋이에요? 모압이에요? 아말렉이에요? 아니죠. 누구예요? 형제란 말이에요. 야곱의 12지파란 말이에요. 맞죠? 원래 누구 허리에서 나왔어? 야곱의 허리에서 나온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형제예요, 형제. 이스라엘 나라는요, 독특하게 다 뭐예요? 형제란 말이에요, 형제. 우리 한민족은 형제인가요? 이씨, 김씨, 박씨, 최씨, 조씨 형제예요? 이스라엘과 우리하고는 달라요. 이스라엘은 한 형제예요, 여러분. 맞죠? 그런데 지금 항상 이스라엘 역사 속에는 이스라엘과 유다는 항상 싸워요. 복음 파트와 말씀 파트가 싸우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런데 복음 파트하고 말씀 파트는 항상 싸우게 돼 있어요. 교회 보세요. 교회끼리 싸워요, 안 싸워요? 항상 싸워요. 이게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 뭐라 그래요? 이 사람이 이렇게 얘기하니까 요압이, 이게 원어적으로 문법적으로 좀 해석이 잘못된 말이에요. 내가 말하지 아니하였다면, 자 봐봐요. 지금 먼저 말을 해야 되는 거죠. 네가 먼저 말을 하지 않으면 어떻게? 무리가 아침에 각각 다 돌아갔을 것이요. 이게 무슨 말이야? 네가 말하지 않았다면 참으로 그때는 아침에 백성들이 올라갔을 것이고, 네가 말하지 않았다면 아침에 우리가 너한테 올라갔을 것이라고. 그리고 각각 그 형제들에게 돌아가지 않았을 거라고. 그런데 네가 말해서 우리는 다시 우리 형제들에게 다시 우리가 돌아간다. 이런 뜻이에요. 여기 핵심이 뭐냐면, 그만하자.
그죠? 먼저 말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이러다 심각한 일이 벌어진다. 우리 그만합시다. 그리고 마음을 누군가 열어서 화해를 신청하고, 그죠? 먼저 이 상황을 자기가 먼저 알았다고, 미안하다고 얘기를 하고, 이렇게 누군가 먼저 시작하지 않잖아요. 그럼 반드시 마침내 심각한 일이 벌어져요. 자, 그러면 여러분의 가정에서는 항상 먼저 와서 내가 미안하다 그러고 우리 풀자고 그러는 분이 누구예요? 있어요? 가정에서? 아니면 둘이 똑같아요? 둘이 똑같으신 가정은요, 심각한 일이 벌어지셨을 거예요. 그런데 누군가 한쪽이 먼저 항상 싸움에도 먼저 항상 풀자고 그러고, 항상 먼저 손 내밀고, 일로 와, 멍사 항상하고, 그 사람이 지혜자고요. 그렇게 항상 단 한 번도 그렇게 하지 않는 사람이 바보 왕이에요. 여러분, 그걸 꼭 명심하셔야 돼요. 내 가정에 지금 내가 바보 왕하고 항상 먼저 말하는 경우가 없어요. 잘못했다고 하는 적이 일평생 이렇게 손을 꼽을만 해요. 거의 없어요. 잘못됐다고 한 적이 거의 없어요. 그 사람 뭐예요? 그 사람은 힘이 있는 사람이 아니라 힘이 없는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바보 왕하고 거지 김춘삼이 아니라 바보 왕 누구하고 여러분이 지금 같이 살고 있는 거를 빨리 깨달으셔야 되고, 그래서 앞으로는 바보 왕하고는 싸우면 된다 안 된다? 절대로 싸우시면 안 되는 거예요. 싸워봤자 그 사람은 자기가 잘못했다는 얘기를 안 해요. 여러분, 자기가 잘못한 거 있잖아요. 그죠? 그럼 또 상대방이 잘못한 것도 있고. 그죠? 자기가 잘못한 거 없겠어요? 있지. 그럼 우리가 뭐 어떻게 살아야 돼요? 우리는 살려면 내가 잘못한 건 우리는 뭐 정직하잖아요. 내가 잘못한 거, 내가 잘못했어. 이렇게. 그죠? 상대방도 잘못한 거, 이건 내가 정말 잘못한 것 같아. 그럼 되잖아요? 그죠? 그럼 자기가 잘못했다고 그러는데 거기다가 뭐 싸움할 수 있어요? 싸움 안 돼요. 그런데 끝까지 좀 억울한 게 있는데 잘못했다고 안 그러면 어떡해. 그죠? 그래서 돌아가고요. 여기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쫓아가지 아니하고 다시는 싸우지도 아니하니라. 이렇게. 자, 몇 명이 죽고 나서야 이런 결론을 내리는 겁니까? 유다는 20명, 그리고 가장 가슴 아픈 게 내 막내 동생이 죽어요. 여러분, 20명이 클까요? 360명이 클까요? 360명이 크죠? 그런데 막내 동생이 죽은 게 더 커요. 그러지 않겠어요? 유다는요, 이 사람들은요, 굉장한 상처를 입은 거예요. 자, 어느 한쪽도 승리한 쪽이 있나요? 어느 한쪽도? 싸움하자 겨루자 그런 건 반드시 아브넬입니다. 그죠? 당연히 사울이니까 싸우자 그러겠죠? 그죠? 그런 싸우자는 말에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 되냐면 절대로 응대를 해줘서는 안 돼요. 여러분, 말을 이렇게 막 싸우는 식으로 하는 사람이 있죠. 내가 이걸 해놨나 모르겠네. 응? 해놨나? 이건 아닌데. 어떤 부부가 싸우는 거 봤는데요. 와, 진짜 대화가 완전히 말하는 것마다 극단으로 가는 거예요. 극단으로. 말을. 그래. 해. 하고 싶은 말. 내가 하고 싶은 말 해. 그래, 뭐 하고 싶은 말 해. 내가 기다리는 말 해. 뭔지 알아요? 헤어지자, 이혼하자. 그 얘기를 여자가 내가 듣고 싶은 말 해. 이러더라고요. 그 무슨 부부 막 갈등 있는 부부들 이렇게 막 하는 방송 있잖아요.
대화가 다 주로 그런 식인 거예요. 왜 이렇게 고분고분 이렇게 서로 이렇게 의사를 주고받을 수는 없는 걸까요? 그런데 들릴 때요, 어떻게 들리냐면 이렇게 그냥 있는 사실을 그렇게 얘기를 해도요, 막 공격으로 들리는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말을 어떻게 해요? 그냥 막 자기도 막 함부로 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럼 그거를 듣는 사람은 진짜 더 어이가 없으니까 그 말 때문에 또 그 다른 말을 또 거기다가 하는 거예요. 와, 진짜 정말. 그래서 여러분, 말 잘해야 돼요. 말이 왜 잘못 나오는지 아세요? 들을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여기서 보세요. 밤새도록 걸어서 다시 자기 마하나임으로 돌아가잖아요. 그리고 다윗의 신복 중에 19명 아사엘 없어졌고요. 그리고 360명 죽었고요. 그리고 이 사람도 베들레헴에 있는 그 조상묘에 장사하고 요압과 그의 부하들이 언제? 밤새도록 걸어서 어떻게 해요? 헤브론에 이른 때에 다시 돌아올 걸 뭐하러 가? 그죠? 그렇게 멀리 가면요, 결국은 다시 돌아와야 되거든요. 멀리 간 만큼 어떻게 해요? 돌아오는 것도 힘들어요. 너무 멀리 갔기 때문에요, 이게 회복이 안 돼요. 마음의 깊은 상처와 골이 너무 깊기 때문에 이게 화해가 됐어도 그 마음에 앙금이라는 게 남고, 그것은요, 그 마음속에 자기가 결단했던 그 뿌리들은요, 아직 남아있는 거예요.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겉으로 그래 이렇게 하는 거죠. 왜? 너무 깊은 골이 생겨버렸어요. 아사엘이 죽었는데 여러분, 그게 헤어진다고 해서 그게 마음이 서로 싸우지 않는다고 해서 그게 없어질까요? 다시 싸우지 않았대요. 없어질까요? 아사엘이 죽었는데. 그래서 뒤쪽에 보면 아브넬이 이스라엘을 다 들어가지고 이제 다윗에게 바치죠. 그리고 갈 때 누구, 요압인가요? 요압이죠. 요압이 딱 만나서 형님, 그래서 쓱 담가버리거든요. 그래서 아브넬 죽습니다. 없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말할 때 해야 할 말, 하지 말아야 할 말, 해야 할 행동, 하지 말아야 할 행동, 하지 않아야 돼요. 그것을 일단 말해버리고 그렇게 해버리시면 그 속에 깊은 뿌리가 남아있는 겁니다. 그것을 다시 회복하려면 밤새도록 그 배나 더 드는 그 노력과 그 치유가 있어야 그 마음이 해결이 되지. 그러면 해결이 안 돼요. 여러분, 이 사람들은 심겨루기 하다가 이렇게 됐거든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심겨루기. 난 안 져. 난 그렇게 안 살아. 난 지구는 못 살아 이제. 나 그렇게 안 살 거야. 이게 뭐죠? 이게 힘겨루기. 누가 성경에 그렇게 가르쳤어? 누가 그렇게 살지 않을 거라고 누가 성경에 그렇게 가르쳤니? 나는 그렇게 못 산다고 누가 성경에 그렇게 가르쳤어? 왜 그딴 말을 하는 거야? 성경에 분명히 뭐라고 가르쳤어요? 예수께서 어떻게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어요? 어떻게 하고 살라고 주님 말씀하셨는데 어디다 대고 그런 말을 함부로 해요? 나는 절대 그렇게 못 살아. 누가 그렇게 가르쳤어요? 어디 성경에 그런 얘기가 있어요? 머릿속에 예수 그리스도 하나도 없어요. 그동안 가르쳐준 거 있어요,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머리에 순종하라고 그랬죠.
머리에 순종을 해야지. 난 그렇게 못 살아. 난 절대 그렇게 못 살아. 지구는 못 살아. 누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누가 그렇게 가르쳐줬어요? 그럼 여기서 한번 생각해 봐요. 여러분이 자랑하는 힘은 뭐예요? 힘. 우리가 지지 않으려고 하는 그 힘은 뭐예요? 힘. 한번 얘기해 보세요. 여러분의 힘은 뭐예요? 여러분은 뭘 힘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여기 힘겨루기를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지금 이렇게 다 죽어버렸어, 사람들이. 여러분, 이들이 얘기하는 힘은 뭘까요? 이들의 내면을 파고 들어가서 여러분, 이들은 도대체 무슨 힘을 가지고 있을까요? 지구는 못 살아. 그죠? 이거 힘인 거죠. 우리가 더 세. 힘인 거죠. 너희들은 이 새끼가 나쁜 놈들이잖아. 이게 힘인 거죠. 그죠? 난 자존심이 있어서 난 지구는 못 살아. 이게 힘인 거죠. 응? 내가 분명히 잘못한 게 없어. 네가 잘못했잖아. 이게 뭐예요? 힘인 거죠. 안 그래요? 여러분이 나름대로 옳다고 생각하는 게 여러분의 힘이잖아요. 그러면 제가 하나님 나라의 힘을 한번 설명을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이 믿고 의지하고 그렇게 힘있게 힘겨루기를 한 그 힘이 진짜 힘인가 한번 볼까요? 하나님 나라의 힘은 뭐예요? 네, 진짜 하나님 나라의 파워, 권세는요, 귀신이 듣고 도망가는 파워는요, 용서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힘은요, 내가 참아주고 관용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힘은요, 내가 오래 참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힘은 투기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힘은 온유한 거예요. 그게 진짜 힘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런 힘자랑은 우리가 하지 않아요. 네? 너 힘 있어? 너 힘 좀 보여줘봐. 소리 지르고, 자기가 잘났다고 얘기를 하고, 지기 싫어하고, 입에서 그만하자 소리도 하나 못하고, 자존감, 자존심. 그게 우리들의 힘 아니에요? 그런데 힘은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가는 게 힘이잖아요. 맞죠? 진짜 힘 있는 분. 그죠? 진짜 사랑이 힘 아니에요, 여러분? 그죠? 겸손이 힘 아니에요? 여러분, 예, 알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힘이에요, 아니에요? 힘이죠? 여러분이 생각하는 힘은 어떤 힘이에요? 여러분 지금 힘겨루기 하고 있는 힘은 어떤 힘이에요? 그런 건 힘이라고 얘기하지 않고요. 그거는 악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악에 받친 소리를 하죠. 부셔버리고 태워버리고 끝내버리고 끝장내버리고. 힘이 있으니까 밀쳐버리고 와 소리를 질러버리죠. 엄청나게 힘 있는 사람인 거죠. 귀신 들린 사람은 힘 세요, 안 세요? 힘 세요. 그 소리 질러요, 안 질러요? 소리 질러요. 그게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힘 아니에요? 그렇게 힘 자랑해가지고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그 힘으로 직진을 하셔서 죽어버려요. 오늘 이 본문에서 명백히 우리에게 그런 힘을 갖고 있는 사람의 멸망을 오늘 정확하게 이 바보들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 어떤 하나님 나라 힘 콘테스트 한번 해볼까요? 여기 우리 교회에 참 겸손한 분 계셔요. 겸손의 왕. 누가 한번 추천 한번 좀 해보실래요? 진짜 우리 교회 콘테스트. 우리 교회 참 현숙한 여인, 진짜 아주 현숙한 아내 계세요? 우리 교회 안에? 콘테스트 한번 해. 여러분 투표지를 좀 나눠줘 봐요.
그리고 거기다가 우리 교회 이분은 정말 하나님 나라에 진짜 현숙한 아내인 것 같습니다. 적으라고 그러세요. 그래서 우리 한번 투표 한번 해봅시다. 우리 교회 안에 정말 용서하고 겸손하고 사랑 많으신 그 권사님 또는 집사님 한번 이름 한번 적어볼까요, 우리? 여러분 이름 나올 수 있겠어요? 투표 한번 해보자고요. 우리도 한번 힘겨루기 한번 해보자고요. 우리도 한번 컨테스트 한번 해보자고요. 여러분의 힘은 뭡니까? 우리의 힘은 뭡니까? 도대체 다윗을 그렇게 쫓아다니고 다윗의 인생을 어떻게 살았는지 눈으로 똑똑히 봤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모습을 보이는 당신의 정체는 뭐야? 넌 도대체 무슨 목적으로 여기 앉아 있는 거야? 오늘 이게 제가 그게 내 모습이 아니라고 저 얘기할 수도 없어요. 저도 제가 보니까 내가 바보더라고요. 바보하고 싸우고 있으면 네가 바보지. 이걸 보고 묵상하면서 저는 진짜 제가 바보인 걸 발견했어요. 아, 그렇구나. 힘자랑을 엉뚱한 걸 하고 있었네. 힘자랑은 겸손한 거야. 진짜 힘은 거룩한 거야. 진짜 힘은 관용하고 용서하는 거야. 진짜 힘이 뭔지 알아? 과거에 있고 허물이 있고 그런 사람 진짜 품어주는 거야. 진짜 힘이 뭔지 알아? 힘은 작아지는 거야. 진짜 힘이 뭔지 알아? 진짜 그 말도 안 되는 인간 품어주고 사랑하는 거야. 그게 힘이야. 여러분 묻겠습니다. 여러분 힘 있는 사람이에요? 없는 사람이에요? 대답하세요. 힘 있어요? 없어요? 하나도 없죠? 조그만 거 뭐가 하나 있으면 속이 부글부글 끄는 거야. 아니 무슨 큰일이 난 거지. 뭐 큰일이 난 것도 아니야. 그냥 뭐 조그만 거 하나 그게 기분이 나쁘대. 속이 부글부글. 아유 진짜 참 신기하네. 적어도 좀 큰일 날 만한 거 가지고 큰일을 내야지. 우리의 현 주소, 우리가 묵상 생활을 한다고 하는 우리들의 현 주소, 여러분의 내면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바보들의 콘테스트, 머리 잡고 옆구리를 힘있게 찔러보세요. 그래서요 그런 찬양들이 나오는 거예요. 내가 먼저 손 내밀지 못했고 내가 먼저 웃음 주질 못했고 아 나는 어떤 사람인가. 우리 예수쟁이들인데요. 여러분 묵상하는 사람들이 이 정도인데 묵상 안 하는 사람들의 삶은 어떻겠습니까? 오늘 이 본문에 여러분들이 바보라는 걸 깨달으셨으면 여러분 지혜자가 되시길, 진짜 심 기르셔서 심자랑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